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다시 부흥을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도 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하는 음성에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하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는 말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그 사역에 동참하며 영원히 즐거이 따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드릴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순결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반응하며 행동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리얼 크리스천으로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거짓된 마음에서 속지 않게 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남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 일어나면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이오니 하나님 이 밤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2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신명기 2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이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 안에서 살아갑시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진 가나안 문화가 가나안 사람들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람들을 더럽혔고 또 그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이었습니다. 거짓되고 더러운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염시켜 죽게 만드는 그 가나안 문화를 진멸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의와 거룩과 진리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결과적으로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 가나안 문화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인도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티벳이든 중국이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까지 그 가나안 문화의 영향이 그대로 전하여져서
지금까지도 그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틈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그 결과 작은 틈이었는데 작은 가시 하나였는데 이 작은 가시 하나가 살을 곰게 만들고 나중에는 온몸으로 그 염증이 퍼져나가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교훈입니다. 자그마한 틈인데 그 틈이 자꾸 벌어져서 마침내는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한 것,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작은 것 하나 살려두는데 이것이 살아나서 점점 눈두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것이고 불어나게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을 더럽히는 그 가나안 문화가 되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렇게 큰 영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나안의 주변의 민족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가리키게 됩니다. 에돔과 모압과 이 암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 중에 만나게 되는 민족들이기도 합니다. 지지난주 민수기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과 연결한다면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겠다고 그냥 땅만 지나가겠다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를 않아서 홍해길로 내려와서 멀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8년의 방황의 시간들을 끝내고 이제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또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또 밑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실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서 항복을 받아내서 시간도 좀 단축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빨리 지나감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가나안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놈들하고는 혼을 내줘서 앞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게 될 터인데 미리 좀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표어처럼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한 지켜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순종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년 동안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38년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세대에게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거역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도합해서 40년의 시간이 광야에서 죽음을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 14절 15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1세대를 치셨대요.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채워질 즈음에 그때 불순종했던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치셔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이고 이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진경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을 말하자면 부모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길이 막히게 된 거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젊은 세대요, 힘이 팔팔 넘치는 세대, 피가 끓어오르는 세대요. 한번 해보자. 더 이상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이런 의미 없는 시간들 이제는 지겹다. 정착해서 안정되게 만나와 매출하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싱싱하고 달콤한 그런 과일들을 먹어보자.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서 막힌 길이 뚫어져서 이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근데 에돔 왕이 그 길을 딱하니 가로막고는 못 들어간다. 이놈들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데 빠른 길을 놔두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도 심심치 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향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 죽어서 고향 땅에 묻히기 위해서 가는데 장례 차량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로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온다고, 통과하지 못한다고. 돈을 달라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돈을 주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속이 좀 상하지만, 억울하고 좀 답답하지만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그 길을 가지요. 그런데 돈도 필요 없다, 절대 못 들어간다, 배째라고 하는 식으로 길을 떡하니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나서 못 지나가게 돌아가라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경찰 부르겠죠. 경찰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럼 경찰이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경찰 누구 편 들어줄까요? 경찰은 그저 싸우지 않게끔 그냥 서로 합의 보세요 뭐 이렇게. 만약에 편 들어준다면 누구 편 들어줄까요? 외지에서 나가 살다가 죽어서 선산에 묻히겠다고 온 사람 편을 들겠어요? 아니면 그곳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 편을 들어주겠어요? 경찰은 그곳에 있는 사람 편 들어주겠죠. 대충 합의 보세요, 서로 좋게 끝내세요, 이렇게 하다 안 되면 편 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편 들어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힘으로 밀어내야 될까요? 해결이 안 되면 그래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는 최고의 법에다 한번 요청을 해서 한번 진위를 한번 판가름 한번 해볼까요? 근데 만약에 그 최고의 법이 내 편이 아닌 상대방의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누가 미울까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미움의 대상이 바뀌고 원망의 대상이 바뀌어요. 전에는 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미웠는데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상대방을 편들어줬을 때에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법정으로 향하게 되고 판사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나라 법이 썩었다. 원망이 점점 커져요.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에돔 사람을 편들어 주는 거예요. 니네가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하겠지만, 힘이 들겠지만 너희가 그냥 돌아가라.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민수기 21장 4절 가운데 이렇게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일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 돌아가는 그 길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 원망의 마음들을 쏟아내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유 들어보면 타당하겠죠. 멀리 돌아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막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든 체력을 좀 비축해야 되는 힘을 비축해서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체력 낭비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유를 들어보면 원망하는 그 이유 타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할까요? 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계산하고 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를 왜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인 거죠.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트려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이후에 38년을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38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이제 38년 동안 돌아다닌 것을 끝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격해야 되는데 에돔 왕이 떡하니 가로막고는 돌아가라. 이 말 때문에 한 달을 더 돌아가야 하든지 아니면 1년을 더 돌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손해볼까요?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한 달 더 기다린다고 아니 1년 더 기다린다고 손해볼까요? 손해보지 않지요. 그럼 왜 우리 손해본다고 생각하냐면 돌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러면 거리가 길어난 것만큼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늘 주판 가지고 계산기 가지고 이거 두들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이 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함께 했고 너희가 40년 동안 살면서 이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냐 너희들의 힘이냐? 너희들이 양식을 비축해 놓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것이요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를 지켰고 보호했고 품에 안아주었고 업어주었고 그래서 인도한 것이 아니냐? 부족한 것이 있었니? 한 달을 더 돌아가야 되고 1년을 더 긴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아니 10년을 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한테 부족한 것이 있을까? 손해보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용을 생각하잖아요. 비용.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까요? 돈 모아서 들어간 거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힘을 모아서 그래서 들어간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여호수아서 공부할 텐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어요? 힘을 모아서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것만큼 체력을 쓰게 하신 것만큼 첫 전쟁 여리고성을 싸울 때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어떻게 무너뜨렸지요? 하루에 한 바퀴. 여러분 성경 참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째 날은 7바퀴 돌았지요. 그 도는 체력 어디서 키웠을까요?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체력 단련한 게 아닐까요? 돌아가는 그 길.
힘을 모아서 힘을 써서 힘으로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전쟁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가? 왜 빠른 길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더디게 인도하시는가? 왜 더디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자꾸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계산기 두들기게 되고 힘 있을 때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세를 힘 있을 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힘 빠졌을 때 부르셨어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은 많은 것을 모아서 경비를 아껴서 들어간 것이 아니요. 힘을 모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직선으로 빠른 길로 안 가고 왜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돌아가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들어갈 믿음이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들어갈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상황을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만 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은 보지 못해요. 나는 다 준비됐어요. 근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준비라고 한다면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순종이잖아요. 돌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어떻게 건너갈까요? 홍해바다는 다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요단강 건너갈 때 이 세대에게는 법궤가 먼저 메고 들어가게 될 때에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 앞에 두고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까지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싸워야 될 사람들이 힘을 비축해야 되는데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적군 앞에서 누워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돌아오는 길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아모리와의 싸움도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씩 성장하게 되어 그래서 마침내 1세대와는 다른 2세대의 그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에 협조하지 않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못 그들을 진멸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다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에돔이 있는 곳으로 모압이 있는 곳으로 암몬이 있는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는 밑에 남쪽 지방에서부터 정탐한 거지요. 그런데 2세대가 들어가는 건 모압 평지 가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리를 가로지르는 일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않고 왜 이렇게 돌아서 허리까지 가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모압도 에돔도 암몬도 왜 만나게 하시는가? 또 한 가지, 굳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녹여주셔서 순순히 협조하고 순순히 따라오게끔 도와주게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놓으라고 하게 하실까?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녹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왕들의 마음을 좀 녹여주셔서 오케이, 그래서 가장 빠른 길,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이 반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만나는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그 사람들을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는 걸까요? 가나안 사람들 죽이러 가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그들을 진멸한 뒤에 그 땅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열방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일, 그 제사장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길에 너희들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요, 시비 거는 사람이요, 태클 거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냐? 왜 모압이고 왜 에돔이고 왜 암몬이겠어요? 오늘 본문 표현 가운데 에돔이 누굴까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입니다. 시작. 싸우지 말래요.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래요. 기업으로 주신 땅이래요. 하나님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뺐을까요?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길인데, 그런데 그 살리러 가는 그 길 속에서 자기 형제들의 자기 친족들이 반대하고 길을 가로막고 시비 걸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친족인데 형제인데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퉈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또한 사방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 같은 사람들이 널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려가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원수들이 널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뜻이 거룩하고 의롭고 숭고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종하고 모든 사람이 다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룩한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만 하려고 하면 세상은 반대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밤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뜨겁게 막 쫙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 들을 때에 막 드럼도 치고 박수 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성민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웃들이 아우, 성민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도움도 주니까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음료수 사과 들고 와서 격려하고 응원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시끄럽게 하면 전화하겠지요. 구청에 전화하든 경찰서에 전화하든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게 해달라고 민원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좀 참으라고 그럴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시끄러워도 좀 참으라고, 조금 1시간 있으면 끝난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할까요? 아니면 같이 싸울까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싸우는 게 아니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잘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주고 양보해 줄까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민원 들어오게 되니까 기도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방금 전처럼 철저하게 소리가 바깥에 들려가서 다른 사람의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안 믿는 나에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내가 잠을 못 잔다면,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해서 내가 안 믿는데 내가 이해해 줄까요? 양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자로서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저도 오늘 겪은 것 중에 오늘 신방을 갔는데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이런 거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차들이 많이 다니는 상황 속에서 좁은 골목인데, 근데 교회 차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하는 장소에 딱 가서 그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딱 서서 문 열어놓고 우리가 우르르 내리는 그 시간 동안에 뒤에 차는 가만히 기다려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걷더라도 조금 지나가서 빈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파킹을 해서 정차를 해서 사람이 내리고 그 다음에 주차할 공간을 찾아보게 되는, 저도 오늘 순간적으로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서 뒤에 차가 따라오다가 딱 차가 멈춰서서 사람이 내리는데 그 뒤에 차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뭐 그게 대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 속에서 우리의 입장은 이러니까 뒤에 차는 좀 양해해달라, 알아서 기다려달라. 여러분,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모압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로 가게 하실까? 그리고 왜 반대를 겪게 하실까? 왜 돌아가라고 하실까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 넉넉한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요. 왜 에돔과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것을 거절할까요? 왜 거역할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이들이 거짓말해서 이렇게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에돔이, 암몬이, 모압이 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비록 고달플지라도, 힘들지라도, 그런데 그 고달픈 길이,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 길이, 하나님 아까 말씀 7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손해보지 않는다. 부족함이 있었니? 내가 채워줄 건데, 당장의 문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게 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훈련소 군 생활하게 될 때에 훈련병도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공 사격술이 있어요. 뭐냐면 비행기 날아가는 걸 밑에서 총으로 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저 비행기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이 될까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비행기를 날아가게 할 수는 없고 비행기 모형을 가지고 전봇대 양쪽에다가 기둥 세워놓고 철사줄로 연결해서 거기에 이제 비행기 모형을 놓고 저기서 도르래 돌리듯이 이렇게 훈련병이 막 돌리면 이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리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항공기 표식을 보고 이게 적군이냐 아군이냐 분별을 해서 아군이면 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쏘면 안 되고, 적군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쏴야 되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적인지 아군인지. 그럼 적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판별할까요? 판별할 수 있겠어요? 우린 판별할 수 없어요. 모압이건 암몬이건 에돔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다면 형제여 친족입니다. 오늘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도 대상자래요.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친족이래요. 한 번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장남으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넉넉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나만 살아 있어야 돼요. 적이냐 아군이냐 그 분별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갔는데 누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품어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거기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넉넉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에돔이 내 길을 가로막는다면 돌아간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이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시면, 조금 더 참아라 그러시면 거기에 내 믿음의 완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넉넉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 단련시켜 주셔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시고, 적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이며 적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저 금요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나와서 1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바라고 원하는 일들, 난 준비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길게 갖게 하시는 걸까요? 왜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내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그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오늘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이곳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대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만한 사람이 없대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다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훈련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그저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망가뜨린 그 세상을, 구겨지고 찢어지고 때가 꼬질꼬질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써 다시 씻어주시고, 구겨진 거 하나하나 펴주시고, 꼬질꼬질한 거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늘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아니요, 믿음은 나를 보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더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넉넉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요, 그 넉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아픈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나누고 전함으로 인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이 귀한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장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가로막혀서 돌아가야 하고 또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지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감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1년의 시간, 한 달의 시간, 아니 10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부족하며
없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나밖에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적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이요 적이 아니라 피를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인 것을 친족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 저들도 그 사랑 가운데 녹아지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다려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구겨진 것들을 펴주시고 찢어진 것들을 싸매어주시고 꼬질꼬질한 것들 다시 다 닦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걸어가 보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깨고 부수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애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도일진데 하나님 그 도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돌아가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돕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언제 낙담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언제일까요? 난 됐다고 생각했는데 난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손해입니다. 돌아가면 돈이 얼마나 더 지불이 될까? 돈을 얼마나 더 써야 될까? 자꾸 이런 생각하게 되면 더 원망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자니? 내가 채워주자니?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네가 있어야 할 때, 필요할 때 내가 다 채워줄게.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는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리러 가는 길이잖아요. 죽이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짐을 지는 것이요,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손해보는 것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요, 돈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갑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짐을 짐으로 인하여 살리게 하옵소서.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 서금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의 문화를 진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더럽히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가나안 문화를 진멸해야 되는 것을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틈을 주게 되면, 가시를 남겨주게 되면 그 가시가 블레셋이 되고 골리앗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합니다.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하나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라고 하시면 돌아가게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면 건너가게 하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면 할례를 받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더러운 문화를, 거짓된 문화를 하나님 이 땅에서 몰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문화를 가증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자식을 죽게 만드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가정이 성으로 인하여서 파탄이 되고 불행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악한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하여 거룩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레위인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일수집사 직분자들이 종직자들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교사와 목자와 또한 하나님 맡겨신 귀한 사명자들이 맡겨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하나됨을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 나라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루소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마음에 안 들어서 쓸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누군가와 다투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누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은혜 받은 자, 은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빠른 길 놔두고 돌아가라고 하시면 우리 불만 같잖아요. 왜? 하나님 왜? 누군가가 내 길을 막는다면 그 사람이 미운데, 근데 그 사람만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으로 전염이 됩니다. 돌아가라. 멀리 돌아가라.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예, 하나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인데, 우리 안에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마지막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이 하면 안 되고 나는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연단하여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며 할례를 받으며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가난의 그 어둡고 더러운 문화들을 하나님 뿌리 뽑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더러운 문화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그리고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